함께 우리가 신명기 20장 한 장을 전체 다 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방금 그 분투와 승리에 관한 찬송을 세 장을 같이 불렀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2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울 때 고려해야 될, 따라야 될 전쟁 수칙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쟁 수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총칼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그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이 칼 들고 싸울 때 그 전쟁 수칙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적들과 싸울 때 지켜야 될 전쟁 수칙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곡의 찬송을 불렀듯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전쟁 수칙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과 싸울 때 상대방의 전력, 즉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에 눌려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밖에 규모가 안 되고 능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고 상대는 나보다 훨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모든 세상 것들이 다 경쟁이고 싸움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사업 규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저 사람하고 잽이 안 되는데 라고 하더라도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우게 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말입니다. 말과 병거와 그렇게 전쟁으로 싸우러 나온 그 백성의 수에 눌리지 말아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이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직업이 없이 그냥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일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응원군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누가 싸워야 할 때, 그것이 사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은솔이가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금요일 저녁 이 시간쯤 집사람이 8시 반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집사람이 이제 가서 픽업하러 가거든요. 오늘 함께 기도에 참석한 이유가 오늘 제가 데려왔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12시 반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데려오려고 갔는데 이제 가방을 항상 캐리어에 일주일치 그 짐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 캐리어를 제가 들라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가져오는데 얘가 싱글벙글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시험이 다 끝나서 부담을 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트렁크에 그 백 넣고 이제 운전석에 오고 은솔이가 옆좌석에 앉았는데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그랬더니 시험 끝났잖아. 시험 끝나서 기분이 좋아. 응, 그래. 그 시험은 잘 봤니? 잘 봤어.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그동안 못 봤던 시험을 아주 잘 봤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그 은솔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 막 공부했던 시절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나는 60이 됐고 벌써 50년 전, 50년 전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공부할 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름에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를 칼같이 했거든요. 주일 성수를 칼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공부를 안 하면 다 경쟁하는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공부 안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근데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공부하다가 저는 밤 공부를 했거든요. 밤새고 있는데 12시 땡 치면 토요일 날 12시 땡 치면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어김없이 새벽 기도부터 갔습니다. 평일날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주일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김없이 주일은 새벽 기도부터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유달산에 등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면 9시 학생부 고등부 예배가 시작되고 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면 공과 공부하고 공과 공부 끝나면 낮 예배, 주일 예배, 성가대가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머리 빡빡 깎고 교복 입은 채로 어른 성가대에 끼어들어서 함께 성가대를 하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 성가 연습하고 끝나고 나면 밥 먹고 그러면 2시가 되면 2시에 고등부 로고스 모임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로고스를 내가 나중에 교회를 세우면 로고스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그때부터 가졌습니다. 그 로고스 모임이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때 전사님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 참여하고 끝나고 나면 한 4시 정도부터 6시 정도까지 신방을 다녔습니다. 출석부 보고 결석한 친구들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신방을 다녔고 그리고 한 6시쯤에 오면 피아노에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신방 갔던 그 고등부 임원들하고 옆에서 반주하면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음을 넣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찬송가 경연대회니 뭐니 하면 우리 교회는 연습 없이 그냥 나가도 항상 1등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그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면 7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한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경 읽고 주일날 12시가 땡 쳐야 그리고 책 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전쟁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 샘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저는 7일 중에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4시간 온전히 진짜 주일 성수했습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는 성경 읽었고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갔습니다. 평일날은 가지 않았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7일을 공부하는데 주일 1일을 뺀 셈이더라고요. 그러면 7 빼기 1은 뭐죠? 6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 믿음의 공식은 달랐습니다. 7 빼기 1 더하기 믿음. 7 빼기 1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 7 빼기 1 더하기 하나님 믿음. 성령의 은혜. 이것을 제가 플러스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7 빼기 1에다가 하나님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수식은 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당시 고백했던 믿음. 7 빼기 1 더하기 믿음은 제 수식은 무한대였습니다. 6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나서 잠을 1시간씩 덜 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학생에 있어서 일은 뭐죠? 학생에 있어서 일은 공부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수련회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내 손으로 성경책 펴서 읽기 시작한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성경책 언제 읽었냐, 그저 설교할 때 전도사님이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차장 읽는 거 그것만 했고, 내가 직접 펴서 성경을 읽었던 것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와서 내 손으로 펴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20장 가니까 십계명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십계명 읽다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십계명은 다 알고 있었죠. 외웠었죠.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성경이 있다 그 말이 그냥 얼마나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그 성경에서 찾았어요. 저한테는 일이 공부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자 살자 공부했습니다. 저는 공부가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주일은 정말 24시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내가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대의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전쟁 수칙을 보면 적군이 수가 많고 병력이 많고 뭐 전쟁 무기가 좋고 이것 때문에 겁내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적군과 함께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상대의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아니 영적인 전투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을 치더라도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똑같이 경쟁사회에서 내 업무를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수칙은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20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5절이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야, 너는 집으로 돌아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해요. 너 죽으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 죽으면 안 돼. 너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요? 만약에 전사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건축했는데 결과물은 누가 얻어먹어요? 엉뚱한 다른 사람이. 억울하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전사하면 안 되니까 돌아가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왜요?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열매를 누리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아니야, 너는 안 싸워도 돼. 너 돌아가. 또 보세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얼마나 참 열불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과실을 못 먹은 자,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또 그 뒤에 보면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돌려보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더라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또 그렇게 돌아가게 해서 그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9절 20절을 보면 무슨 말씀까지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적군의 성읍을 에워싸서 포위할 때 주변에 있는 과목들을 베지 말라고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도끼를 찍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의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죠. 인간관계를 할 때,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려입니다. 배려.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진짜로 그 경주마처럼 딱 이렇게 하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틀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아요. 좀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죠. 그런데 자기 얘기만 해요. 배려가 없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주는 말씀은 전쟁할 때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돌아가면 전쟁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배려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지켜야 될 두 번째 전쟁 수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어떤 성읍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이 쳐들어가는 그 성읍이 약하고 내가 전쟁을 승리할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전쟁하면 반드시 그 성읍을 무너뜨려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래요. 상대방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들을 노예로 삼음으로써 전쟁을 하지 않고 화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해라. 그것도 그 성읍의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그리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피치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피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희생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말했던 배려의 수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평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에도 8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흔히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에 가면 싸우던 것도 이렇게 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나 조직에 들어가면 그 사람만 가면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제가 1년에 2번씩 은사님을 찾아뵈는데 은사님을 찾아보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작년에 갔을 때 하셨던 말씀 올해 또 하시고 올해 했던 말씀 내년에 가면 또 하실 거예요. 이분이 총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계의 원로들 우리 합동 측에서 이름만 석자 되면 다 아는 원로들이 제 선생님 은사님에게 철학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옛날 그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분이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요. 총신대 총장까지 얘기하시던 분인데 그분 얘기하면서 이제 선생님이고 제자니까 그 녀석은 교회에 가기만 하면 그 교회가 깨져. 그 총신대 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청빙 받아서 어떤 교회를 가면 가기만 하면 그 교회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가서도 그 교회가 깨졌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어느 집단이나 조직에 가면 그 사람만 가면 그 조직이 아주 물르듯이 화평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폭넓게 들어주고 자기 주장도 있지만 자기 생각이 있지만 다른 사람 많이 생각이 들으면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조직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란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전쟁하기 전에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고 말하는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피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희생을 최소화하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 똑같으면 갈등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화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 때도 지켜야 될 수칙이 바로 뭐냐? 배려와 더불어서 먼저 화평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지금은 강조사님하고 속에 있는 얘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강사님도 처음에 만났을 때 저한테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나도 강사님을 보면서 다르니까 세대 차이가 나요. 진짜 나요. 내가 60이고 35, 25년이에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에 가까이 되니까 세대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강사님 잣대로 나를 보고 나는 내 잣대로 강사님을 보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 갈등이 조금 이제 잦아들고 조금 서로 이해하게 된 것이 왜 그럴까요? 상대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제가 강사님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강사님은 나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생각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강사님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나는 강사님이 살아온 시대를 못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 강사님도 내가 젊었을 때 살았던 시대를 못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서로 소통이 지금 잘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딪히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4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집사람 딱 보는 순간에 맛이 갔다니까요. 4년 동안에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한 입을 덮고 살다 보니까요,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아직도 신혼부부인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저는 엄청 싸웠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싸운다고 해서 뭐 두들겨 부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의견 대립이죠. 말싸움이죠. 짜증내고 뭐 이런 거죠. 싸움이란 게 별게 있겠어요. 그런 건 뭐냐면 그걸 갈등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서보는 겁니다. 이게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네 번째 전쟁 수칙은 죄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김 권사님, 죄송하지만 히터 2개만 꺼주십시오. 제가 높은 데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저 엄청 막 뜨겁네요. 추우세요? 괜찮으시죠? 2개만 끄시죠. 이 네 번째 전쟁 수칙은 죄에 대한 단호함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 번째 전쟁 수칙인 이 화평선언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배려나 선처도 없이 호흡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진멸이 한자 말이잖아요. 모두 다 할 진짜에 멸할 멸자니까 전부 다 멸하라는 뜻입니다. 진멸해라. 싹쓸이해서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악의 씨앗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죠. 만약에 그들을 살려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전쟁 수칙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이 전쟁 4가지 수칙은 우리가 매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따라야 될,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인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까 먼저 전쟁하기 전에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갈등들, 그것에 있어서 물리적인 해결보다는 대화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 지혜와 인내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서 평화할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됩니다. 진짜로 승리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존심 사이에서 팽팽하게 대립할 때 먼저 고개 숙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고개 숙이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갈등과 싸움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살면서 참 집사람에게 고맙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집사람하고 많이 다퉜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싸우면 항상 우리 집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집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서고 나면 나중에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가 막 말로 막 우기고 세워가지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집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때 제가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갈등과 싸움보다는 우리가 먼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이는 것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평하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얼마나 단호한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조그만 것이랄지라도 단호히 배격하고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죄의 경각성을 얘기할 때 경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죄는 없고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많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아주 작은 죄, 아주 조그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조그마한 죄를 허용하게 되면 더 큰 죄를 허용하게 되고 더 큰 죄를 허용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지금도 저는 가끔 예전에 그 꿈을 꾸게 되면 꿈 깨고 나면 얼마나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꿈이에요. 꿈이에요. 현실이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것에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꿈을 가끔 꿔요.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꿈을 꾸는데요. 꿈을 꾸는 중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욕심이 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꿔요. 그러다가 그 꿈을 깨고 나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꿈은 무의식의 표현이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거짓투성이고 하는 것을 꿈을 깨고 나서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은 제가 연탄가스 중독되고 나서는 꿈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꿈이 생각이 나는데 진짜로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꿈이 생각이 날 때 있어요. 꿈 꾸고 나면 깨고 나면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이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까. 물론 꿈속이었지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진짜로 민감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악은 겨자씨만한 것만이라도 남아있더라도 그것이 독버섯처럼 퍼져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말거든요. 그래서 잠언에도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라는 악의 씨앗이 남게 되었죠. 결국 어떻게 되죠?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저 북쪽 국가 남쪽 끝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한 나머지 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음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죠.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척결한 우상들을 다시 세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남유다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의 씨앗을 남겨둔 결과 그들이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됐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북왕국도 남왕국도 멸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원칙 없는 용서와 관용으로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배격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툼과 갈등보다는
어떤 자리에서든 화평을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공동체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나를 통하여 다툼이나 갈등이 더욱더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다투던 것들도 갈등이 있었던 것들도 그것이 봉합되고 화평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